여러분들은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밍크 코트입니까? 보석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명품 백입니까? 꿈만 같은 선물이라 아예 생각도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받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받게 되면 그것이 기쁨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약속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목록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목록에 약속을 두는 분이 있다면 약속의 위대함을 아는 분일 것입니다. 인슐린 처방의 부작용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에드워즈 오바라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6세 꽃다운 나이에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에드워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가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말아줘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요. 엄마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사는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식물 인간이 된 에드워즈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의 엄마에게 권유했지만 그의 엄마는 딸과 약속한 대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보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깨어나지 않는 딸의 병 시중을 들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줬고 4시간마다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음식을 삼킬 수 없기에 식사는 하루 12회에 나눠서 튜브로 음식물을 주입했고 하루에 잠은 2시간 정도도 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에드워즈의 엄마는 38년이나 딸을 돌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식도 없고 회복의 기미도 없어 보였지만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인생을 포기할 만큼 컸습니다. 에드워즈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은 어머니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헌신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위대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떠한 날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의 의미를 부여하여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좋은 시간과 좋은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탄절이 어떠한 날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을 다른 말로 묘사하면 사랑이 약속을 성취한 날입니다. 사랑은 약속을 하고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룹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 사랑의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약속이 성취된 위대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짧은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매우 짧지만 창세기로부터 흘러내려온 약속이 성취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압축하여 진행으로 등장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또는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 속에 한 이슈라고 하면서 막 흥분하여 말을 할 때 제가 그 말을 딱 생각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반응은 대체로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 미리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서로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 중 하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사랑을 위한 것과 거래를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한 약속은 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 거래를 위한 약속은 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고, 얻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은 탐하는 본성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약속을 하되 얻기 위함이 아닌 주기 위해서 합니다. 약속은 상대가 있을 때 성사됩니다. 상대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도 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두려운 나머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두려움에 가둬둡니다. 이 두려움에 갇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말입니다.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곧 죽을 거야 하는 두려움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지으신 뱀에게 있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회피합니다. 하나님은 뱀부터 심판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집약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구원자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뱀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 즉 약속이 되었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아담과 하와는 후손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듣고 큰 기쁨과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 최초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거룩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를 넘고 환경을 넘고 어둠을 넘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간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죄로 가득 채워 나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물로 청소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노아를 은혜로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생명을 이어가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마저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더 이상 쉼을 발휘할 수가 없고 끝나버립니다. 성취되지 못하고 끝난 약속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루시지도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은혜를 받아 홍수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이어가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는 후손을 잉태하는데 그의 후손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욕을 치르며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30년간 애굽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과 그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을 섬기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430년간 애굽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애굽에 묻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해방되어 역사에 남게 되고 지금도 살아서 그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인데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행하십니다. 언약은 한자어로 말씀 언자에 약속할 약자를 써서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이나 계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짐승을 잡아서 2등분을 한 후에 고기 조각을 2줄로 늘어 놓습니다. 그런 후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자신이 맺은 약속은 짐승들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꼭 지키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쪼개진 재물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 횃불이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65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한번 보시면 별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별은 다름 아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란 다윗 왕의 방패라는 뜻으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통합한 후 다윗의 별을 유다 왕의 문장으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상들은 한 번도 정복해 보지 못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최초로 다윗이 정복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사무엘하 17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구약 학자인 월터 브로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극적이며 신약적인 중심 성경 구약 성경에서 복음적 신앙의 결정적 구절은 사무엘하 17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내용이 7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딱 맺으시는 이 장면에서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았는데 눈에 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감지하셨습니까? 최초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은 내 자손, 내 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손과 자손과 씨라는 이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어졌을까요? 아니면 단수로 사용되어졌을까요? 복수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성경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은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한 언약 즉 약속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주제가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잘 보시면 인간의 행동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성취가 결정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실천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거짓말쟁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후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정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신뢰하여서 참고 인내해야 했지만 86세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함께 약속을 받은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규례를 세우셨다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다 파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인간들의 행위에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간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는 충신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탐하여 그 몸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하도록 요압에게 지시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죄인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며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그러한 동기를 잘 간파하고 인구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다윗은 고집스럽게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행위에 따라 약속의 결과가 정해졌다면 다윗 역시도 그 약속은 파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은 오히려 죄를 지은 후에 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인간의 역사는 죄로 인해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에 따라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형벌 받아야 마땅할 존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에 대한 위대한 능력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를 잘 알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목록 제일 위에 약속을 둘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커다란 걸림돌이 있었으니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혀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자에게 늘 찾아가십니다.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은 그로 인해 골절상을 당합니다. 여러분 중에 골절상을 당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아실 것입니다. 씨름에서 골절상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의 싸움은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골절상을 입은 야곱이 천사를 이겨버립니다. 장난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만나게 되면 매번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골절상을 입은 야곱이 말입니다.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속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서 풀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으로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거짓말쟁이요 이기적인 야곱에게 져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벌써 형벌받아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모두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리아의 시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뜬금없이 무슨 시아버지 타령을 하십니까?
마리아의 시아버지가 야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신비롭지 않습니까? 야곱에게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나오고 야곱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됩니다. 족보에는 보통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지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그 비밀을 1장에서 언급하며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마태가 쓴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복된 소식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약속은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행위로 나타나기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말씀 언자에 약속할 약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섬겨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약속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주역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이 잠시 일본에 점령되어 부득이하게 필리핀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2년 후에 필리핀의 레이투만 해안에 상륙하면서 메가더 장군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나는 다시 왔다는 말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명예를 걸고 그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오신 예수님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날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반드시 듣게 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성탄절은 상품을 받는 날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날, 이 날이 성탄절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